자, 예레미야는 이 혼돈과 나라가 멸망의 직전에 이 어지러운 위기 속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주의 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참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주의 종이 있다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인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오히려 바른 말을 전하고 하나님이 임박한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시대들에 가두고 그에게 정말 온갖 이런 핍박과 고난을 행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참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예, 참 대중들,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를 오늘날도 깨닫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믿음의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한다는 이유로 예레미야 시대들에 갇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시작하신 일을 행한 이가 여호와다. 이를 성취한 이가 여호와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지금 시대들에 갇혀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예레미야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자신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여러분, 꼭 내가 뭔가를 다 해야지만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못한다고 해서 일이 안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해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는가? 내가 못하면은, 내가 연약하면은 큰일 났다, 안 된다. 그게 얼마나 어찌 보면은 이게 교만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못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사역자는 큰 힘을 얻게 되죠. 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쫓겼을 때 그는 절망에 빠져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회복이 잘 안 됐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왔을 때 엘리야는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위기와 환난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을 건진 게 뭡니까? 그때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 서기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또 고린도에서도 고난당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바울이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바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땐 더더욱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요, 5절입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아멘. 이 예루살렘 성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시체가 가득할 것이다. 여러분, 이 비참함의 예언을 들은 예레미야는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이렇게 괴로워하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우리 읽은 대로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씀한다. 뭘 말씀하셨습니까? 11절입니다. 시작.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시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게 황폐한 이곳에 이 예루살렘 거리에 기쁨의 소리가 넘쳐날 거다.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넘쳐날 것이다. 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기쁨의 소리가 넘쳐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인 자들을 돌려보내기 때문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시지만 회복과 위로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특히 예레미야를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들에 갇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음성을 주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말씀 통독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기도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한 자에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세요. 참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이거 너무나 이게 진리인 것이 99도에는 물이 안 끓잖아요. 100도에 끓듯이 우리가 기도를 드려도 정말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요. 하지만 이 생각 저 생각, 세상 잡념, 세상 생각, 또 인간적인 생각 이런 것을 갖고 있으면요 주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죄악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 욕심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의 뜻만을 쫓겠다는,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밀한 음성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하는 말씀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전율하는 게 뭐냐면은 야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정확히 아시는가. 그 음성으로 말씀으로 설교든 통독이든 권면이든 기도 가운데 세미한 음성이든 정확하게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건디세요. 죄악을 건디기도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변명, 핑계, 자기 합리화로 거부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주고 아픔을 줘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못 깨닫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기 때문에 못 깨달으니까 그걸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어떻게 내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은밀한 죄악까지 건드시나, 내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힘듦까지 만져주시는가. 우리는 놀라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전율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된 거죠. 중요한 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죄악을 찌르던 또 말씀이 나를 위로하던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찔리면 어떻고, 말씀이 부담되면 어때요? 주님이 날 아시잖아요. 날 아신 거잖아요. 또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실 때, 우리를 만져주실 때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아시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욥을 아무도 몰라줬어요. 친구도 아내도 몰라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했어요. 심지어 욥이 가정에 있는 종들까지도 외면하고 무시해버렸어요. 하지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아신 것에 욥은 힘을 얻은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을 주가 아십니다. 나를 주가 아십니다. 내 마음을, 내 가는 길을 주가 아십니다. 그럼 우리는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이 한 말을 신경 쓰지 말아요. 주님만 바라보시면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 아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음성과 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러한 저희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고난과 위기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찌 그리 잘 아시는지요. 주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